레위기 1장에서 7장에 나오는 제사법,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오늘부터 3주 동안은 그 예배를 집전하는 제사장을 임직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제 제사장을 세우고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올리고, 하지만 제사장들이 실수하여 하나님께 잘못된 제사를 드려서 제단 위에서 아론의 두 아들이 즉사하게 되는 슬픈 비극적인 제사에 관한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듣게 됩니다. 제사법을 제정한 다음에 오늘 레위기 8장에서 제사장 임직식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와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다음에 그 예배를 인도할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목회자 임직식을 거행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죠.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전서에 보시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왕같은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또한 어떠한 몸과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레위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사장의 삶을 사는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8장을 다 읽진 않았지만 5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제사장을 세우는 임직식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희도 이제 2달 뒤면은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임직하는 예식을 갖게 될 것이고, 저도 아마 그때 공식적으로 취임하는 예식을 갖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1, 2절에는 이제 임직식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고, 3절에서 5절에서는 임직식에 참여할 회중들을 회막에 불러 모읍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13절에서는 본격적으로 임직 예식을 거행하고, 14절에서 32절에서는 임직식 제사를 드리는데, 무슨 제사를 드렸냐면 속죄제, 범제, 그 다음에 위임제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33절에서 36절에는 이러한 제사장 위임식을 꼬박 일주일 동안 드렸다. 우리는 요즘에 이제 목회자를 안수식할 때 노예 때 그저 1시간 반 정도 예식을 거행하지만, 당신은 제사장으로 임직할 때에는 일주일 동안 꼬박 회막에서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지만 임직하게 될 제사장은 일주일 내내 회막문을 나가지 말고 회막 안에 머물러 있어야 죽음을 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이 5가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임직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는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을 불러서 제사장 옷을 이제 제사장 옷을 제가 조금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그 다음에 관유, 이것은 뭐냐면은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필요한 올리브 기름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속죄 제물로 바칠 수소 1마리, 수량 2마리, 그 다음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 1바구니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제사장의 임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관유를 가지고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자기가 사적인 삶에서 저지르는 죄를 먼저 씻김 받고 백성 앞에 나와 공무를 시작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에서 5절에는 제사장 임직식에 참여할 회중을 회막 어귀에 불러 모읍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그저 자기가 개인적으로 제사장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 앞에서 공식적으로 제사장으로 임무를 받고 공적으로 인정을 받고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4절을 보시면은 제가 4절 한번 읽어드릴 텐데,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뭐가 중요한 말씀 같습니까? 여기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이것이 레위기 8장에 몇 번 나오냐면은 7번이나 계속 반복됩니다. 4절, 9절, 13, 17, 21, 29, 36절. 조금 이따 이제 어떠한 구절에서 나오는가 말씀드릴 텐데, 이것은 제사장을 세우거나 아니면 모든 일을 할 때에 제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정한 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따라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운영을 할 때에 그것을 누가 계획하고 누가 집행할 것인가, 어떤 목사 개인이 할 것인가, 당회가 할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를 기획하고 준비하며 진행할 때에 그것을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사람 눈에 좋게 원하는 것인가, 이걸 분명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레위기 8장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모세가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을 세우는 일조차 백성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마음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제사장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시면은 사무엘이 이제 첫 임금 사울을 세울 때 자기가 볼 때는 사울의 큰형님들이 키도 크고 잘생겨서 마음에 들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라고 하심으로써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얼마나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13절에 보시면 본격적으로 제사장을 임직하는데 모세는 먼저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을 먼저 물로 씻깁니다. 죄를 씻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 옷을 입혀요. 제가 그 제사장 옷을 재구성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그 가운데 이제 에봇이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조끼를 입었습니다. 조끼를 입었고 그 다음에 띠를 띠었고 여기 가슴바지가 있었는데 가슴바지 안에는 그 우림과 둠밈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우림이도 있죠, 여러분들. 우림과 둠밈을 넣었고 우림은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수천 년 전이기 때문에 이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성서학자는 아마 두 가지 가운데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이 정방형 주사위였지 않을까. 그래서 6면이 있으니까 66, 3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사위 2개였을 것이다. 아니면 얇은 판 2개였을 것이다. 그럼 4가지 경우가 나올 것이죠. 그래서 여하튼 이게 주사위인지 아니면 얇은 하나의 판인지 모르지만 우림과 둠밈을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판별했고 그래서 아론과 아론의 자식들에게 머리에 관을 씌웠고 그 다음에 관 앞에는 금으로 만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성직패를 달아주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저기에 뭐 금색, 은색, 수를 많이 달았고 굉장히 화려한 옷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하지만 보통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굉장히 저렇게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나중에 레위기 16장에 보시면 대속죄일에는 모시옷, 상복과 같은 옷을 입었어요. 대속죄일, 우리의 모든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는 날에는 상복을 입고 성소 안에 나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거룩하게 하는 기름을 가지고 와서 단지 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부었던 것이 아니라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구에 발랐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고 거룩하게 한 다음에 옷을 입히고 띠를 띠게 하고 머리에 관을 씌워 주었습니다. 저희가 지금이야 이제 이스라엘 제사장이 오늘날 목회자는 제사장 역할은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건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왜냐하면은 목회자가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것은 이런 몇 가지 일은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집전하고 축복하고 세례를 베풀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것은 제사장의 역할이지만 제사장과 다른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당시 아론의 제사장들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어야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제사장 학교에 들어가서 무슨 졸업장을 딴다고 해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목회자는 제사장의 역할도 하긴 하지만 어느 전통에 서 있냐면 사실은 예언자 전통에 서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이 사람들은 일상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께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가운을 보시지만 그 오늘날 이 목회자 가운 있죠. 어떠한 교회는 주일날 이제 목회자 가운을 입고 어떤 교회는 또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여러 가지 주장이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목회자 가운이 이제 아주 근원적으로는 저러한 제사장 가운에 있었지만 그동안 가톨릭 교회에서는 수도 이제 그 신부들의 가운을 입었고, 종교 개혁 우리 개신교들 뭐 루터나 깔뱅이나 찌빙글리나 종교 개혁자들에게 들어와서 가톨릭 교회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이 가운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 교회 가톨릭 교회 수사였기 때문에 그래도 가톨릭 이 신부들이 입는 가운을 조금 간소하게 입었고, 우리가 보통 칼빈이라고 부르는 깔뱅은 스위스의 이제 종교 개혁을 프랑스에서 도망가서 제네바에서 그 당시 이제 법관들이 있었던 가운을 비슷하게 입었었어요. 그리고 찌빙글리 같은 종교 개혁자는 아예 가운을 못 입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톨릭 교회에 대한 굉장한 반감이 있었기 때문에 목회자의 권위가 외적인 가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다. 오히려 개신교 목회자의 권위는 외적인 거룩함과 경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고귀한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힘입은 말씀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도 지금 500년 이상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선조 신앙인들도 루터, 깔뱅 등등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단이 속한 통합 측은 뭐라 그러느냐? 우리 통합 측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능한 한 이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 가운을 입고 그 다음에 스톨도 입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개교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압적으로 우리는 강요하진 않는다. 이것이 우리 이제 통합 측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조금 그 고민이 있어요. 이게 예배학을 하는 교수님들 가운데서도 개신교 전통인데 안 입어도 좋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가 하면은 아니다. 그게 무슨 목회자의 권위를 외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감추는 것이다, 이 가운을.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일단 주일 예배를 지금은 이제 양복을 입고 단위에 서고 있지만 이게 단지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신학적인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이러한 일단 오늘 목회자 가운에 대해서 혹시 왜 교회마다 다를까 궁금해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하튼 제사장에게 옷을 입힌 다음에 임직식 제사를 드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제사를 드렸는데 먼저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나와 공적인 일을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수많은 죄를 짓고 살죠. 개인의 죄를 먼저 네가 나가서 백성들의 죄를 씻기 전에 먼저 너부터 죄를 해결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전적인 자기 부정과 헌신이었죠. 이제 제사장으로 만 30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이제는 자신의 사생활은 조금 뒤로 하고 이제는 공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일생을 바쳐라 라고 하는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위임식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기서 조금 특이한 구절이 나오는데 23절과 24절에 보시면은 수장을 잡고 피를 받아서 아론과 아론 자손들의 오른쪽이 귓불,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이 피를 발랐습니다. 아마도 원래는 이 수장의 전 피를 전체 몸에 발랐어야 되지만 아마도 오늘날 구약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몸의 양끝에 해당하는 귀와 손가락과 발가락에 발라서 전체를 성별하게 하긴 것으로 이제 보기도 했죠. 또는 상징적으로는 귀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듣도록 하고 엄지손가락은 행동하고 실천하고 엄지발가락은 빨리 민감하게 백성들을 찾아가는 것으로 상징하기도 했죠. 그렇지만 이 피를 바르는 것은 제사장에게만은 바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몇 주 뒤에 우리가 14장을 보시면 이 피부병에 걸렸다가 낫게 되는 사람에게도 오른쪽 귓불이야 오른쪽 그 다음에 손가락 발가락에 바름으로써 온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능을 했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죄를 먼저 씻고 우리를 헌신하며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3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33절 읽겠습니다.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3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제사장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은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만 30살까지는 그냥 청년기를 보내는 것이죠. 그랬다가 오늘날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처럼 율법을 완벽하게 숙지했어야 됩니다. 이 제사장들은.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집전하고 율법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적용하고 30살까지 훈련을 받은 다음에 이제 세상에 나아갔어야 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레위기 8장에서 몇 가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모세와 아론은 야훼께서 명령하신 것에 따라 순종하고 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했더라라고 하는 말이 7번이나 나오는데, 무엇이냐면은 회중을 불러 모으는 것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다음에 제사장 옷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속죄제, 번제, 위임제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35절, 36절을 보시면 모세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하여 행했더라,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2주 뒤에 보겠지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다가 즉사합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으신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에게 반 농담 반 진담식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았다가 제단 위에서 굉장히 비극적인 삶이죠. 제사를 드리다가 영광스럽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여 죽은 것이에요. 오늘날 그 목회자에게 적용하면은, 목회자가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자기의 사상이나 신념인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자극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전하지 않다가 죽을 줄 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흔히 은혜로운 말씀, 감동적인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웃기고 울기고 감동적으로 자극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때만 뜨거워지고 예배당 문 밖에 나가면 우리의 일상생활과 아주 달라지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분별하고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가? 우리 교회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한 것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는가? 아니면 어느 몇몇 개인이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해서 그것을 마치 어떤 사회사업 하듯이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굉장히 분별해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덜 부끄럽게, 우리가 떳떳할 수는 없죠. 아무도 덜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가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듣고 행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목회자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사장 같은 경우에 자기가 원한다고 제사장이 될 수 없었죠. 세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엉망으로 살다가 나이가 되면 그냥 제사장이 되냐? 그렇지 않았죠. 훈련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숙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나가야 됐죠. 오늘날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먼저 목회자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소명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나의 감정인가 분명하게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성도들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종교개혁자 칼빈 깔뱅은 이중 소명설이라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부르심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정말인지 아닌지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성도들의 부르심인데 이것이 바로 청빙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주관적인 것을 객관적으로 어떤 교회가 목회자를 청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들도 목회자를 우리가 원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고 고백하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바로 바른 교회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로 성소와 성소기구를 피로 거룩하게 하는 사실은 오늘 교회 이 예배당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이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말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거는 말로는 가능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 개념은 지금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3번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 그다음에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있었는데 다 이방인들의 손에 무너졌습니다. 그 신약 시대에는 이후에는 성전 제사가 불가능했어요.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너희가 어떤 건물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체다.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물에 집착하는 것이 교회 개념이 아니라 성도의 모임,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것으로서의 이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 건물이 무의미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회의 건물의 종교성과 상징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당 안에 나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당의 상징성과 거룩함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연말 정책당회를 통해서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최소한 5년, 10년은 장기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학교도 그렇거든요. 앞으로 학교가 학령 인구도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보통 5년, 10년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교회 역시 그냥 이번 주, 다음 주 단기간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 우리가 우리 교회 안 그리고 우리 밖에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어떠한 비전을 갖고 있는가.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 예배당 안에 있는 종교성과 상징성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개념, 예배당에 대한 가르침을 오늘 본문이 주고 있고요. 어쩌면 마지막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일주일 동안 회막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회막문에 나가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가 제목으로 세운 것이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본문 제목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제사장이 아버지 제사장부터 태어났습니다. 1살, 2살, 10살, 20살 지내면서 장난꾸러기처럼 자라고 하지만 이제 제사장이 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 30이 될 때까지는 친구도 사귀고 하지만 율법을 공부하면서 가정에서 살다가 이제는 회막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와 사귀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사장은 누구냐? 세상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충분히 사귄 다음에 세상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섣불리 하나님과 사귀지 않다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막문에 함부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은 눈 감고 귀 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말씀을 집중하고 제사장들의 온 마음과 정신을 집중하여 하나님과만 사귄 다음에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그 다음에 파송받으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무엇을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세상 얘기하고 여러 예화하고 20분, 30분 이야기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주일 설교, 수요 예배, 그 다음에
목회자가 혼자 계신 분들은 새벽기도 7번, 뭐 금요 예배 그러면은 한 10번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은 결론적으로 목사의 설교가 굉장히 준비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에는 교회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장로님들께 꼭 그 말씀을 드렸어요. 담임 목사님이 한 분밖에 없는 교회는 어쩔 수 없지만 부목사님들이 계신 교회는 담임 목사의 설교를 줄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마치 제가 무슨 뭐 설교하기 싫으니까 저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일에 분주하여 정작 설교 준비하기 전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그 말씀 자체가 굉장히 오염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굉장히 존경받는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는데 나중에 지적 장애인들을 위해서 공동체에서 늘 섬기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균형 잡힌 목회자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목회자가 외부로 보이는 일, 제가 설교하는 일, 신방하는 일, 예를 들어서 집무하는 일, 이 물리적인 시간만이 목회자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갖고 판단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단위에 없는 시간, 제가 그 시간을 뭐하고 보내고 있는가? TV 리모컨 잡고 있는가? 핸드폰에서 뉴스 보고 있는가? 물론 중요한 것이죠. 아니면 성경책을 얼마나 손에서 들고 있느냐?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그런 일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만 그 교회와 그 목회자가 균형 잡힌 교회와 균형 잡힌 목회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직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공허함과 결핍을 느껴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나의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바치는데 왜 집에 들어오면 공허한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가 찬송했지만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놓아서 치유받지 못하기 때문에 공허한 거예요. 늘 결핍한 것입니다. 반드시 하루에, 제가 수요 기도회 때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의 기도 방석을 만드세요. 단 1분이라도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하나님과만 대화하는,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내 삶이 어땠을까? 뻣뻣하진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 고개 숙였는가? 사람들 앞에 뻣뻣하지 않았는가?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했는가? 그때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드러워지는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보면 모세의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별의별 일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민수기를 보시면 이제 70명의 이 원로들이 모세한테 막 대항합니다. 너만 하나님의 영을 받았느냐? 우리도 하나님 영 받았다. 너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40년 동안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어떻게 120세까지 그 고단한 광야길을 승리하며 나아갔을까? 그가 늘 행복하지만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아유, 하나님이 나를 왜 그 나이에 부르셔서 이렇게 고생시킬까? 그냥 목동으로 양치고 살걸. 근데 어떻게 모세가 승리하고 살았을까요? 그 비결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 읽으시고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라. 그 춥고
춥고 더운 광야길 40년을 행진하면서 모세가 하루하루 비록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던 것은 바로 이 회막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백성들과 떨어져 자기만의 거리를 두고 자기 홀로 기도했던 그 고독한 외로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노력할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정읍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허락하는 그 시간까지 철저하게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가져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해요. 협조가. 제가 세상 일에 분주한 것이 아니라 먼저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는 토요일까지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 있고,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제 얼굴이 밝아야 되는데 제가 세상 일에 쩌들어 있으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뭐가 전염되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모세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몰려드는데 예수님이 피하세요. 왜냐하면 오해를 합니다. 사람들이 병 고쳐달라고. 병 고침 받고는 예수님 따르지 않아요. 그냥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도 작별하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그냥 목사기 때문에 버릇처럼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육적으로 피곤하셔서 산에 가셔서 홀로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레위기 8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정읍중앙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읍중앙교회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죄 씻음을 받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이제 몇 년, 며칠 남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 혼자만 하나님과 사귀는 그 아름다운 친구가 손도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아 늘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믿음이다. 제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드립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 그 오래긴 지나간 인생길의 경주 가운데 승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 얻으시고 결국은 주님께 칭찬받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 제목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 그리고 특별히